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자가 누구인지 그의 개인적 삶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부처의 존재보다 부처의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는 길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부처라는 존재가 너의 깨달음에 방해가 되거든 그 존재를 너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라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이슬람에서도 코란을 전해준 선지자로 마호멧의 존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이슬람이라는 종교 모든 것을 얹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 한 분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단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시고 위대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단지 예수께서 한 인간일 뿐이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교회 건물을 다 팔아치워야 하고 목회를 다 그만두어야 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들여야 하며 가지고 계시는 성경 모두 다 모아서 재활용품으로 팔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그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거나 기껏해서 봐줘야 천사의 존재일 뿐이라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1세기에 에비온파 사람들이 그랬고 2, 3세기, 4세기까지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여러 분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세대 가운데 들어서서 이런 분파들보다 사실상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과학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문화적 흐름입니다. 이것이요 사실상 어떤 분파와 이단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전부가 깊이 빠져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빠져 있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젊은 세대도 그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자신 있게 확신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역사적 예수를 구분해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역사적 인물인 역사적 예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우리들의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장 달려오는 그런 유혹의 소리이지요. 원래는 1세기 팔레스타인 목수 출신이었는데 세상의 모순을 자각하고 약자를 변호하고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의 영웅적 행위에 감동받은 추종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우상화하고 그를 신격화했고, 그리하여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5년 니케아의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투표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런 해석이 오늘날 성도 여러분,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아탑과 이 문화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 생각이 오늘 이렇습니다. 다빈치 코드의 저자인 댄 브라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설로, 영화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상하로 되어 있는 다빈치 코드 소설을 다 읽으신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속은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속았습니다. 이 책이 맞다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맞다면 결국은 성경도 조작이고 예수님도 가짜고,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 속아왔어요, 목사님. 믿음의 뿌리가 감정적인 믿음만 붙들고 있었기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해 이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시험에 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군자나 뛰어난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로, 본체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증거를 두 부분으로 성도들과 함께 살핀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는 성도 여러분, 과학적 증거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갇힌 편협한 과학적 세계관으로는 그 어떤 영적인 것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외적인 증거를 살펴보는데,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은 먼 훗날의 신격화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즉시 일어난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인간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우상화되어 신격화되어 신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플리니라는 로마 관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란 다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한 날 동트기 전에 규칙적으로 모여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신처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기원 후 약 110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주 초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2세기 중반 그리스 철학자인 셀수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손에 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으로 스스로 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아주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하여 교회가 역사적인 예수를 신격화했다는 근거가 주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6절 한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펴시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6절에서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아주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이거든요. 6절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합니까? 크리오스, 주라. 이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의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께서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인들이 찬양하고 있었던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는 기원 후 54년, 55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뭐든지 어리석어서 쉽게 믿는 고대 사람들이 인간에 불과한 예수라는 선지자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으로 만들어 버렸든지, 아니면 종교 권력자들이 통치 수단으로 인간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아주 초기에서부터 제자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다 뿔뿔이 두려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공간 안에서 직접 만난 것입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이면서 신약학자인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불신앙의 세대로 흐르고 있나를 알 수 있죠. 무신론자인데 신약학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무신론자, 아주 완고한 무신론자이면서 신약학자인 바르트 얼만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서의 자료를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복음서의 자료를 연구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 사실을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묻히신 사건, 둘째로 3일 후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임을 그가 무신론자임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 자료가 어떤 조작이나 꾸밈의 흔적이 없다고 그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를 손에 들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신약학자인 N.T. 라이트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그 증언들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료입니다.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결론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는 기절설, 환각설, 조작설, 잘못된 무덤설 등등은 그 자체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언을 닮은 믿을 만한 기록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속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언들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거 다 신화야, 다 전설이야, 그렇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했듯 성경의 자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가 어떻게 외칩니까? 오늘 본문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와 함께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살펴보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내적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역사상 어떤 성인군자도 말하지 않은 그런 담대한 주장을 하십니다. 역사상의 어떤 성인군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스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기에 가면 진리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절로 가면 빛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어떤 성인군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너희는 믿으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800년 전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을 가리키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고 지금도 있느니라. 예전부터 존재해 오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지금 21세기 이 시절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지금 밖에 나가셔서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이구나. 보통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을 조종해서 착취하는 이단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장을 당신의 거룩하신 입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죄의 흔적과 종교 사기꾼의 흔적과 과대망상증 환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조그만 흔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서 못 봤다 할지라도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인간이면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면 약점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한 겹을만 들춰보면 구린내가 난다는 것을 인간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팀 켈러가 지적했듯이 예수께서는 당신이 절대 진리 되신다는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면서도 철저히 자기 희생적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만하시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되 동시에 한없이 긍휼이 많으셔서 죄와 약한 자들을 온전히 품으십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한 점 타협이 없으시되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온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감정이 너무나도 풍부하시면서도 휘둘리지 않으시고 냉철하시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극단을 모두 다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지극히 부유하십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이타적이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른편의 강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진리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와 지극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만의 권리인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팀 켈러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러를 만한 성품을 지닌 부처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못 박아 말했고 마호메트도 알라로 제처했을 리가 만무하며 공자도 자신을 하늘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수의 사람들로 그렇게 믿게 만든 인물은 역사를 통틀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더 없는 아름다운 인성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완벽하신 인격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고 보여주신 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인생 100%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심의 먹물을 뿜어내고 도망치는 문어처럼 또다시 회피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통해 충분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100%의 타협 없는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의 100%의 인생을 드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나 종교 사기꾼으로 여기고 침뱉고 뒤돌아서든지,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위대한 선지자라거나 훌륭한 스승이거나 성인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모아 온 분이 그런 인물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스승과 성인군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증언하신 바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100%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여겨 침뱉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 알아보지 못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호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고통과 실패 속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 딕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브라질 리우 판자촌에 크리스티나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언제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판자촌에서 가출한 소녀가 갈 수 있는 곳, 결국은 여러 곳을 걸쳐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온갖 역겹고도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이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느껴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도 어머니가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아픈 상처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을 몸에 안고 골목길을 헤매고 있는데 벽에 낯익은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내 딸 크리스티나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 말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가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가출한 딸을 찾으려면 딸 사진을 붙여놓죠. 딸 사진을 붙여놓고 당장 연락 바람 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 크리스티나가 자기 자신의 사진을 보면 자신의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가출하기 이전의 자기 사진을 딱 보면 나는 이제 더럽혀졌다고, 나는 젖대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나는 집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무척이나 인자하고 푸근하고 사랑받는 얼굴의 사진을 그 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목길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 많고 슬픔 많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골목길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볼 수 없을까 봐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실 정도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진을, 십자가의 사진을 우리의 인생의 골목길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그 사진 밑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실패했고 죄됐던지 상관없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진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크리스티나처럼,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두 손을 들고 달려가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